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시면서 11월 7일 주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열물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의 기세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의 안기세 주의 팔에 그
그 심판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한 심판에 안기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3장 15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고백하고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을 바친 길을 마친 후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릴 일이 있나이다 하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훗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 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니라.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 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 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고 주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리, 또 기도가 있는 자리를 지키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늘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1월부터 매일 성경을 통해 사사기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또 몇 주 전부터는 담임 목사님께서 사사기로 시리즈 설교를 해주시는데요.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 말씀으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깊이 느끼는 요즘입니다. 오늘도 사사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를 매일 읽는 가운데에 어제부터 익숙한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장부터는 사사들의 이야기인데요. 사사기 3장에서 16장까지가 사사들의 이야기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사기 3장 12절에서 31절 말씀은 에훗과 삼갈 사사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사사인 에훗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의 활약으로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평온한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온니엘이 죽고 세월이 흐르면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게 되는데요. 사사기를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이 문구가 바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반복적인 것들이 사사기를 통독하는 우리들에게 조금 지치게 하고 피로감을 주기도 합니다. 가끔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반복되는 행태는 바로 인간들의 죄성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만 습관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또 무의식적으로 또는 죄에 대한 경향성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게 된다면 인생의 끝은 절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사인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의 압자로부터 고통당하던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해내는 일에 사용됩니다. 에훗은 모압 왕 에글론에게 은밀히 접근하여 에글론을 칼로 찔러 죽이고 몰래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서 왕이 죽어 혼란스러워하는 모압 군대를 무찔러 8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들이 평안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모습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사람들을 들어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장인이 있는데요. 그 장인이 가지고 있는 도구, 장비가 녹이 슬고 삐그덕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장인이 그 장비를 사용할까요? 아닙니다. 내다 버리고 새로운 장비를 구입해서 사용하겠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부족한 사람을 그대로 세워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도구로 써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 사용하신 에훗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본문의 15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여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서 에훗은 어느 지파 사람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에훗에 대해서 부연 설명해주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에훗을 왜 굳이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앞에 나오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단어를 우리 유심히 봐야 되는데요. 베냐민 사람이라는 단어의 원문으로 직역을 해보자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오른손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고 해석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훗은요, 오른손의 아들로 구성된 지파에서 왼손잡이였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돌연변이인 것이죠. 별종이 태어난 것입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제가 어릴 적 시절만 해도, 제가 초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튀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별종이라고 하고 또 꼴통이라고도 하면서 모범적이지 않다라고 치부해 버렸었죠.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이 이름을 가진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에훗. 왜 굳이 왼손잡이로 살아갔을까? 아마 오른쪽에 장애가 있지 않았을까 예측해 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오른손잡이들만 살아가는 이 가운데에서 왼손잡이 에훗은 정상적이지 않은, 정도를 벗어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늘 부족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모압 왕 에글론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내가 사용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내가 너를 사용할 건데, 너를 사용하는 내가 하나님인데 너의 부족함이 무슨 문제가 되느냐?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줄게.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혹은 사회생활 가운데서 또는 교회 가운데에서 나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는 마음이 혹시 있습니까?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계십니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해 주세요.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재능들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5절 하반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에훗이 하던 일을 알 수 있는데요. 바로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치는 곡물을 운반하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에훗은 왼손잡이였기에
오른손잡이들의 세상에서 조금은 불편한 사람, 적절하지 못한 사람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동생이 왼손잡이였는데요. 제 동생이랑 제가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제 동생이 저의 오른편에 있으면 항상 이 팔이 부딪혀서 불편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어쩌면 에웃도 공무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불편함을 겪고 차별받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이게 하나님의 역사 아닌가 싶습니다. 이 왼손잡이 에웃이 모압 왕 에글론을 암살하는 역할에는 아주 적합했다는 것입니다. 에웃은 에글론을 암살하기 위해서 좌우에 날선 검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칼을 오른쪽 다리에 숨기는데요. 왼손잡이이기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숨겨야 칼을 뽑아서 에글론을 찔러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오른손에 숨겼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있었다. 완벽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에웃은 오른손에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모압의 군인들이 에웃의 오른쪽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른손 또 오른쪽을 수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경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웃은 모압 군대의 수색을 통과하고 에글론에게도 아무 의심을 받지 않은 채 접근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에웃의 약점을 장점으로 활용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약점을 없애버리거나 장점만 있게 하셔서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바로 제 안에 있는 상처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참 상처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상처 때문에 눈치를 많이 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눈치 보는 성격이 참 부족해 보이고 또 좀 속 좁아 보이기도 하고 연약해 보였습니다. 제 자신이요. 그래서 눈치 보는 성격을 없앴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노력도 했었고 기도도 많이 했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는 이런 성격을 가지게 됐나요? 이런 성격이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치를 살피는 것, 늘 상대방의 기분과 상태를 살피는 눈치 보는 저의 이 상처를 사용하셔서 되려 다른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잘 캐치하고 또 그것을 공감해 주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나의 상처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 하나님께 쓰임 받는 도구가 된 것이지요. 혹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으십니까? 혹시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해서 마음에 낙심하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물론 그 상처와 어려운 상황은 참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또 견디기 힘든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지나가야 하고 또 이러한 과정들을 어쨌든 거쳐가야 하는 가운데에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에서도 선으로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의탁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나의 상처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등장한 사사인 에웃의 이름의 의미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영광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에웃의 이야기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바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한 자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상처와 부족함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사용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시고 많은 사람들을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는 가운데에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부족함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또 나의 상처, 나의 연약함, 나의 약점을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가정과 또 사회와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귀한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빛나고 나만 드러나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이 쓰시기에 딱 맞는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